2018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담임한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첫 번째 설교하면서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만사가 형통해라, 땅에서 성공하시오 등등 이야기 말씀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저쪽부터 다루면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 위에 세워질 때 남는 부수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60만 원짜리 수입 팬티를 사 입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그 팬티는 손 세탁하면 안 되고 세탁소에 맡겨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아무리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다 한들 60만 원짜리 팬티를 입고 그 팬티를 드라이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한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패널에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과소비,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삶에 억습하는 허무와 허탈감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돈 많은 그녀에게는 그것이 허무함과 고독을 잊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엔 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여인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빈곤하고 공허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돈으로 달래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인 공허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공허하고 고독한 시대인 줄 모릅니다. 재벌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비교해 볼 때 신분상 다릅니다. 살아가는 차원, 살아가는 세계가 대기업의 총수들과 서민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들도 영생하지 않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까? 영적인 곤고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젊습니다. 부자입니다. 젊은이가 가지시는 건 다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영적인 곤고함을 어떻게 해야 충족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운동이 있답니다. 달리는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달리는가? 어느 신문에 머릿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은 건강을 위해 달린다.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달린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달림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만한 운동도 없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깊이 내면을 살펴보면은 현대인들의 공허함과 우울함과 스트레스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반증이 달리는 것이다. 이런 운동은 실질적으로 생활에 많은 활력을 가져다 준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공허나 우울증이나 혹은 두려움을 해소해서 달리다 보면은 이것이 생활 속에 해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평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들이 숨이 턱까지 올라올 정도로 뛰어본 적이 있으시겠지요. 어떤 때는 산을 오르는데 쉬지 않고 헐레벌떡 올라간 적이 있겠지요. 그때 여러분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뛰거나 올라가면은
약간의 마음의 답답함이 달래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좀 더 극복하고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을 때 그때 달리고 또 달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단하고 쓸쓸하고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등산을 자주 합니다. 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등산을 자주 다니냐? 물었을 때 그분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울고 싶을 때 산을 갑니다. 땀을 흘리며 걷다가 보면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걷고 또 걷습니다. 자신의 등산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힘겨운 인생을 돌파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도 인생을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끊임없이 애썼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좀 더 나은 삶과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내가 기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가 있을까 하다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술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돈으로 쾌락을 사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업도 솔로몬은 크게 벌려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창조 이래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재물과 보물과 권력이 다 구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궁궐을 의리하게 지었던 모습을 소개합니다.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또 포도원 일을 구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궁궐을 원 없이 지었습니다. 멋진 정원도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7년 동안 투자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는 13년이란 그 세월을 소비하면서 지었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의 궁궐을 건축했는데 얼마나 그 궁궐이 의리하고 멋있었겠습니까? 그 화려한 궁궐에서 솔로몬은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천하를 호령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파고드는 허무와 공허함은, 그도 왕이었지만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어찌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면에서 왕자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수많은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을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생전 지닌 보물이 얼마나 많았든지 열왕기상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왕궁 나무의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금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은지 모든 게 다 금그릇입니다. 금그릇.
그리고 은을 귀하게 생각지도 않으리만큼 그와 같이 금그릇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최고의 그릇으로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거기에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를 두면서 흥을 돋구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 솔로몬은 성경 역사에 보면은 1000여 명의 첩들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 밑에 달린 식소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의 식량이 얼마나 소비되느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가는 밀가루와 고운 밀가루가 90고루입니다. 이로 말하면 1280kg입니다. 이것은 14,000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밀가루였습니다. 솔로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보다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이만치는 살지 못할 만큼의 우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지닌 보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왕궁이 얼마나 화려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0명의 부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건강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환경들이 솔로몬의 참다운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다 이 말입니다. 술에서 쾌락을 찾아보려고 했고 1000명의 첩들에게서 행복감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곁에 노래하는 사람들 두고 흥을 돋궈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자신이 이렇게 살았던 삶을 가리켜 스스로 고백합니다. 다 미친 짓이다. 보물과 여자, 화려한 궁과 술과 세상 것을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모든 모습은 다 미친 짓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모든 것은 다 미쳤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며 이것저것 다 해보았으나 모두가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무익한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무익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 무지개를 잡겠다고 달렸습니다. 달려도 무지개는 계속 도망갑니다. 결국에는 무지개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솔로몬은요, 바람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잖아요. 무익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한평생 원하는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드니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가
전도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 살다 보면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과거에 자기 살아왔던 스펙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걸 황혼에 접어든 다음에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어르신들 보면 만나 하고 다녀요.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헛되다 하는 말을 5번이나 이렇게 소개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고 헛되다고 말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는 헛되다고 하는 말을 10번 해야 될까요? 100번 해야 될까요? 솔로몬의 말대로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차는 것이고 헛된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고 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부귀와 영화로 참 행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은 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이런 장구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든 것은 솔로몬의 참된 하나의 가치를 소개하기 위한 역설적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요? 전도서 맨 마지막 장 끝장에 와서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헛된 것이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전 우주와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우리는 존경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소요름담 1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 컸어요. 근데 이 자녀가 삶도 괜찮은데 자녀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녀를 보고 부두덕한 인간이라, 배륜하라 말썽 일기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고 인간의 진정한 지녀야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것이며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어디다 여러분들의 오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돈을 벌자고 밤낮 우리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인 줄 알고 날마다 휘트니스에 가서 뛰고 혹은 우리는 탄천을 뛰며 걷고 있습니다. 아니야,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활동, 이것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늘 그 취미 활동을 위해서 필드도 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에너지를 거기다 계속 쏟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허무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허무함을 달래고 계시는지요? 알코올을 먹습니까? TV를 보면서 해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에다가 그 허무함을 달래고 있습니까? 누구와 더불어서 신세 한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2018년 올 한 해가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이 새해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물질로 영원한 행복을 사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와서 그 모든 것은 미친 짓이고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은 주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말입니다,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예비하신 놀라운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불안함이 문득문득 내 안에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행복은 나와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영혼이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내 영혼이 육신적으로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주님 곁을 향해 달려 뛰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주님, 나는 작년보다 주님을 금년에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주님께 더 많이 찬양하고 그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더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내가 더 주님과 세상과 대화하는 시간은 줄여도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이런 모든 일을 해왔고 주님 내일은 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돌로 때립니다.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깨지고 숨이 거의 멎어지는 상태에서 그가 하늘을 우러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보고 그렇게 행복한 얼굴, 천사의 얼굴, 그렇게 만족한 미소를, 그 아픔 중에도 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육적인 사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적인 행복, 잠깐은 행복이 있어요. 계속 달려보세요. 행복 없습니다. 허탈감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서 내가 세상 지나고 나서 내게서 얻어지는 건 뭔가요? 다 헛된 거야. 이거밖에 누구든지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더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떠나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 안에 가보니까 주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셨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1분을 채도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나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길 가는데 부모가 곁에만 있어도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서 열심히 뛰며 부모를 쳐다보면서 행복하고 웃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니 그 안에 얼마나 행복이 있고 기쁨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과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 인생의 참된 만족이 그런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이 우선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나를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데 속지 마십시다. 세상에도 사기꾼에게 속으면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런 사기에 속지 마십시다. 우리는 더 금년에 주님께로 가까이 더 주님 품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 해가 될 때 주님은 내 안에 주시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평강과 어마어마한 주님의 즐거움과 어마어마한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행복감은 세상의 것이 있건 없건 많건 적건 떠나서 내 삶이 오늘 어떠하든지 떠나서 내게는 진정한 이 영혼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수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어떤 외압적인 누르는 어떤 무엇도 이것을 누릴 수 없는 아주 폭발적으로 흘러넘치는 이런 생수, 기쁨, 즐거움이 내 안에서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금년 한 해 동안 세워짐으로 진정한 행복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